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의 생각, 이론, 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부서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이 얼마나 부서지기가 어렵냐, 무너뜨리기가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무너뜨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론과 생각은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서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이 안 무너뜨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결국은 그것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요즘 사회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고 어떻게 성경을 쓰여졌던 그 시대에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겠어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이것이 무너뜨려야만 하는 생각인 줄을 모르고 그냥 놔두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도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이론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 생각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은 무너뜨리지 않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문을 넓혀요. 문짝을 부숴버려 가지고 큰 문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길을 넓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 자체가 적다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 하는 일은 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꾸 넓힙니다. 문을 자꾸 넓혀요.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갔다가는 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였어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이냐? 아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타협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래가면서 자꾸 이 거짓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국은 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지옥 가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지옥 가죠. 근데 잘못 믿었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들의 결국은 다 어디로 이들의 인생이 귀결이 되느냐? 지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녔다는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로 저 사람이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이 믿고 있구나,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없이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이전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바뀌었고, 또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이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도 달라진 가치관이 없다, 달라진 생각이 없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생각이 안 바뀌었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오늘 설교하고 또 다음에 설교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바뀌지를 않았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자이구나, 아니면 안 바뀐 자이구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하셔서 예수 믿는 자, 생각이 바뀐 자, 가치관이 바뀐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먼저 이 생각이요. 돈이 최고야. 뭐라고요? 돈이 최고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돈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그런데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 쓰려고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돈이 최고야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면 대번에 내가 믿음 없는 티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돈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속내는 여전히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예수 없어도 살아.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기도 안 해도 살아.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살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을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삶 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표출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좀처럼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못 버려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면 믿음 없는 티가 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안 되죠, 절대. 그런데 여러분, 돈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하나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돈의 위치가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 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만큼 예수님도요, 이 물질 우상, 돈 우상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물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물질 관한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왜? 예수님도 3분의 2가 그 얘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 얘기를 하셨는가? 그 물질 우상 숭배를 버려야, 무너뜨려야,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보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얘기를 계속 3분의 2나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일터를 주셨다는 것은, 사업체를 주셨다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벌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벌어서 나 먹고 내 가족 먹이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이루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살다가 까딱 잘못해서 이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돈은 사랑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버셔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버셔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뀌어버린.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돈을 벌어요.
주님은 안 사랑하고 돈만 열심히 번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망치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아주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부자 청년은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지만 신실했습니다. 왜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신실해 보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변하기를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답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 청년에게 있는 진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물질의 문제였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그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청년은 다른 계명을 다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이 청년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천국에 못 가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근심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심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근심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근심하고만 끝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근심만 하고 그냥 죄악의 길을 그냥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근심을 했다면 회개로 끊어내는 근심이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근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근심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반대로요 완전히 신실하지 않는 믿음 없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욕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별반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 집에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이 한 말에 그냥 다 지난날의 인생을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예수님 내 재산 중에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삭개오가 그 물질을요 얼마나 욕먹어가면서 모은 물질입니까? 그렇죠. 스크루지 영감 같다는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물론 스크루지 영감보다 삭개오가 먼저 살았겠지만 얼마나 비난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이 돈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요 누가 나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스크루지 같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조금 내놓잖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쏘기 싫은데 한번 쏘고. 근데 삭개오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를 욕해도 나를 비난해도 비난해라. 나는 돈이 좋은 걸 어떻게 돈이 좋은 걸 어떻게 그러면서 꿈쩍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회개를 하고 그 회개 증거가 어떻게 났느냐. 재산이 만약에 10억이었다면 5억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4배로 갚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돈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삭개오가 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하고 돈이 다 떨어졌다 다시 세리짓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랬어요. 부자 청년 얼마나 구원에 근접하게 가까이 갔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갔고 그 영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또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말씀대로만 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물질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물질 때문에 천국문 앞에서 돌아선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물질이 최고야? 아닙니다. 예수가 최고야. 우리 주님이 최고야.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악의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질 텐데 주님이 사랑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을 못 섬길 텐데 그렇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행동을 해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둘을 다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십니까? 뭘 보면 알아요? 그분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초점과 핵심이 이 세상에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너무나 표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 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더러 이렇게 좋은 주일날 일찍 일어나
집에서 푹 쉬면 얼마나 쉼이 됩니까? 열심히 또 한 주간 일하시고 피곤에 쩔은 육체를 지금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졸음을 이기고 육신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 전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형식적으로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지옥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세가 있기 때문이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안 죽을 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심판대 앞에 다 서셔야 되는데 이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셔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여지까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더러는 학력고사 보는 그 순간, 더러는 직장의 면접 보는 그 순간, 더러는 어느 순간 저런 순간 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다 서셔야 되고, 심판대 앞에 뭘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성경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너 이대로 살았어? 너 이대로 살았어? 너 이대로 살았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요 오래 하셨으면 누가 교회 나와라 마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굉장히 위세를 떨 때가 있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너 그렇게 내 비유를 긁었어? 나 교회 안 나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가는 주는 줄 알아? 여러분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니 교회를 누구를 위해 나가줘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누구를 위해 교회를 나가주냐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래서 안 나간다, 저래서 안 나간다,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간다. 죄인이 뭐가 마음에 들 게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마다 악이고 의로운 생각이 한 구석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팔을 지금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와라, 늦기 전에 와라. 그런데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누구 위해 해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 해야 돼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신약 시대에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사내들인 공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파보다 더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 파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권위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권위 있는 그 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당시의 종교가 무슨 꼴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안 믿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부활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말로는 절대 안 그래요. 천국도 있다고 합니다. 지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간절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옥을 안 가려고 간절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습니다. 현대 사두개파가 많아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대 앞에 누가 대신 못 서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대신 그 심판대 앞에 못 서줍니다. 그러니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대신에 내가 심판대 앞에 못 서요. 그러니 우리 부모를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께로 이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빨리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생각 세 번째는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해.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11조 안 드려.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충성도 안 해요.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착각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종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요, 사실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자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신이 없다는 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신이 없다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만 주장을 해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자꾸 이 주장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임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죽어 있는데 그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어줬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안 가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제단을 쌓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믿으니까 행합니다. 믿으니까 너무 어려운 일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손으로, 남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버지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행위 구원론자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믿음에서 행함을 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와, 나 믿는데. 오늘날은 더 그렇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느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느니.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타락한 곳에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상처 이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해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살든가요? 그랬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 못 받았을 겁니다. 어디 성경 창세기를 읽어봐도 요셉이 상처받은 티가 나든가요?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나가는, 사실은 예수 없어서, 믿음 없어서 안 나가는 건데, 충성하기 싫어서, 헌금하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건데, 부딪히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건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모든 교회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을 판단하고 깔보면서 나는 이런 교회에는 속할 수가 없다, 나는 저런 교회에는 속할 수가 없다, 굉장히 위에서 판단하면서 안나가 교인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망할 줄도 모르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부딪혀야 돼요. 대면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과도 말씀과도 부딪히면서 이겨가는 것이고. 근데 가난한 안 나간 성도 내가 원하는 것만 틀어서 들어요. 오늘 이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꺼버려. 또 딴 데 틀어. 이 말씀을 쇼핑합니다. 쇼핑을 해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한 교회 소속이 돼서 자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텐데, 누가 그 영혼을 통제해 줍니까? 누가 그 영혼을 통제해 주겠냐고요. 결국은 모든 교회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하여 행함을 쏙 빼버리고, 행함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일도 안 나오네, 예물도 안 드리네, 충성도 안 하네, 신앙생활 안 하네, 이거를 다 행함의 카테고리에 다 묶어버리고 이것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헌금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가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야,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지 않더냐.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큰 축복입니다. 왜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없었구나, 돈이 들어있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것을 통하여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할 텐데, 엄청난 축복이 임할 텐데, 그것을 몰라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해결책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요, 우리가 죽어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지옥의 경험을 해주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한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어려운 인생을 다 죄 없이 살아내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아내시고 물을 다 쏟아내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알려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고통스럽게 수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식 살리려고, 여러분의 부모 살리려고, 여러분의 형제자매 살리려고, 여러분의 친지들 살리려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려고. 그분이 그렇게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전혀 반항 하나 안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엉뚱한 논리를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돈이 최고가 되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겠다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겠습니까?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래 가면서 억지로 행함을 다 제거버리고 믿음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식도 나 위해 그렇게 못해주고 우리의 부모도 날 위해 그렇게 못해줘요. 오직 예수님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피조물에게 짓밟히면서 창조주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 심정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깨달아 안다면, 만분지 1이나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생각들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이론, 생각, 경과진들이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어떤 능력일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크신 사랑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내 속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이론이 무너지고, 그 생각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거짓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짓 진리,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바울은 한 게 없는데, 한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넘쳐나니까 아무리 길을 넓히는, 좁은 길을 자꾸 넓은 길로 넓히는 거짓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분별이 되니까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눈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셨다면. 왜?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거짓 교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오래 묵은 생각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날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날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얼굴이 매일매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